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명령이 있는데요. 이 5가지 명령이 이 모세 오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는 생육하는 과정이라면 또 온 인류가 태어나는 그런 것이 창세기에 담겨 있다면 번성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번성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충만케 되는 것인데 레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번성하였을 때 이것은 마치 그릇을 넓혀 놓았다면 그 안에 무언가 담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레위기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런 것이 이제 레위기 안에 담겨 있죠. 이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정복하게 되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고 초대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충만케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들과 끊임없이 전투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복되어진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번성함,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교회의 번성함이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뭐 소풍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선과 악에 있어서 윤리적 개념을 우리는 이제 벗어 던진 분들이죠. 더 이상 이제 선과 악을 윤리적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 편에 선 것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적 개념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번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번성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몰락하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몰락하게 됩니다. 1장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산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파의 이야기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또 더불어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된 것이죠. 이 산파들은 이름이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이 시브라와 부아가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한데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 이러다 보니 이들의 출신이 히브리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라라는 이름과 부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맞는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와 많은 학자들은 이 시브라와 부아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여인들과 애굽 여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브라와 부아가 만약에 히브리인 산파라면 애굽 여인들을 도울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여인들도 출산하는데 도왔고 히브리 사람도 출산하는데 도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브라와 부아는 애굽 사람일 가능성을 더 높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출신인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들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1장은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랄까요?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1장입니다. 더불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온 땅은 애굽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도저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였는지,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모습은 창세기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요. 이 긴 시간을 1절부터 7절로 압축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할 때 애굽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언급해드리면, 애굽은 크게 세 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간마다 고왕조와 중왕조 사이에 큰 전쟁과 혼란기가 있어서 제1중간기라 이야기하고, 중왕조와 신왕조 사이에 두 번째 혼란기가 있어서 이것을 제2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는 중왕조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죠. 지금 출애굽기는 중왕조에서 신왕조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제2중간기가 있었는데 이때 출처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왕조가 한 200여 년 동안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렸다기보다는 도시국가 정도를 만들어서 다스렸는데 이것을 힉소스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역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번외의 왕조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있기까지 정확하게는 한 350년 정도가 지납니다. 이 35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한 200여 년 동안 혼란기도 있었고, 애굽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은 아주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고려와 조선 사이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을 것이고,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성계가 고려의 잔당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싸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도 똑같습니다. 중왕조와 고왕조, 중왕조와 신왕조, 이 왕조가 바뀌면서 전쟁과 그리고 그 잔당들을 없애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이 바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름이 아흐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1580년에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한 200여 년 동안 엄청난 이제 혼란기를 겪으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중왕조와 신왕조 사이에 이런 혼란기를 틈타 이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나라들이 요셉 때에 땅을 다 바치고 식민지가 됐잖아요. 이제 종속국이 되었는데 나라가 바뀌고 혼란한 틈을 타서 멀리 있는 나라들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다 되고 신왕조는 왕조를 새로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힘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흐모세와 그 후손들이 생각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땅을 떠나버리거나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의 왕조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새롭게 왕조를 일으킨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힘을 합하게 되면 이건 대책이 없다. 다른 나라들은 애굽 땅 밖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었죠.
그래서 대적들, 즉 중앙조 잔당들과 힘을 합하면 이건 큰일 난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른 독립한 나라들처럼 자기들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버리면 많은 노동력과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놈들을 좀 잘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전의 이야기 잠깐만 더 해드리면, 애굽과 북아프리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돈을 들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길어지자 돈이 다 떨어져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삽니다. 근데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기근이 계속되자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땅을 드릴 테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땅을 다 줘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그 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상황이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지금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단돌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방법은 큰 건축 사업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정복 전쟁에서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거대 건축 사업을 늘 해왔습니다.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중국을 통일하고 그 피정복 국가들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 거대 만리장성을 쌓게 된 것이죠. 지금 바로도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거예요. 노동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번성합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여기서 이 번성을 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왜 번성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번성하는 거죠. 그들이 힘이 강하고 체력이 엄청 좋아서 이런 대형 건축 사업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였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거대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정책으로 그들은 바로는 거대 건축 사업과 더불어 농사일을 함께 시킵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흘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카이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이로 박물관을 방문하였고, 그 당시 이제 이집트가 피라미드과 거대 건축 사업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질 때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없을 때는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도 함께 건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는데 첫 번째 작전이 거대 건축 사업인데, 두 번째 작전은 농사를 지을 때도 건축을 함께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굽고 흙 이기고 농사일까지 같이 병행하게 한 것이죠. 더 힘들게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죠. 그들이 내었던 변명이, 히브리 여인들이 더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프라 부하가, 그리고 애굽의 산파 조직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거나 혹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어쩌면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동정심이나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진짜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선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지막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군병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발견되는 즉시 모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애통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큰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게 되죠. 그들은 애굽에서 아주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고난이 발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본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진통일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었던 터전을 흔드시는 지진과 진동함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노아 홍수 때에 큰 진동과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궁창이 무너지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큰 진통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큰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땅이 갈라지고 돌이 터지며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많이 있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죠. 어머니도 고통이고 아기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죠. 어머니의 그 자궁이란 작은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이 지구라는 넓은 세계로 우리가 새롭게 나오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그 고난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번성함, 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그 고난이 번성함으로 바뀌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이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번성함을 경험하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번성케 하는 새로운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번성함입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 편에 서는 자들, 주의 손을 잡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